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은 그야말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위임되는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은 아마 각 교회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주제 성구로 사용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이 잊혀지고 또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엘리야는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갈멜살에서부터 길갈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여기에 있으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 하는데 엘리사의 간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결연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살아있음을 내피시로 원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두고 그 다음에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쫓아가려고 했을까? 또 엘리야는 왜 갑자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을까가 매우 우리는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것이 전제되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넘기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왜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이야기는 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열왕기하 2장 10절에 근거하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전승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각각 수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따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이미 임명했다는 하나의 전승, 그리고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의 그 선교사 집단, 예언자 그룹, 예언자 학교의 수련생 중에서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때 비로소 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또 하나의 전승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 또 다른 축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기름 부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하면서 그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13절에 보면 주움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침으로써 마지막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봄으로써 그는 이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위임되는 새로운 위임식이 전개됐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와 볼 수 없는 새로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후계자를 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봄과 그리고 이 겉옷을 받음으로써 이 겉옷에 의해서 바로 기름 부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도 기름 부음이라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위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승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과정도 두 가지 전승,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과정도 두 가지 전승, 이렇게 여러 가지 전승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기하는 장면도 두 가지 전승이 곤정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승이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각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야훼를 숭상하는 집단들이 남유다로 대거 들어오면서 각각 가지고 있었던 전승들을 하나로 합치면서 발생했던 자연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의 상이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앞에 부분 열왕기상 19장보다는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 원본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우 독특한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오리지널이라는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저 하사엘에게까지 가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먼 나라이고, 지금까지 이런 이스라엘 안에 벌어졌던 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칭해서 야훼 하나님을 모셨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던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저 시리아 국가까지도 관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열왕기하가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보다 이 이야기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를 위임하면서 그에게 남겨줬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려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면서 길게 여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서 있었던 자리 갈멜산에서 길갈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 머물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쫓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룻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축복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보낸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가는 사이에 그는 베델에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이 엘리야가 관장했던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도 그는 머물지 않고 여리고로 갑니다. 바로 여리고로 보내심을 따라서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이 자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또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지리를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로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당히 북쪽에 있는 위치에 있고 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는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길갈이란 뜻은 돌이 무더기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보통 명사도 길갈이지만 또 그것이 지역명이 돼서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길갈을 베델 위쪽에 베델과 갈멜산 사이에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길갈의 위치는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새로운 것인데, 아까 보수적인 학자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왕기하 2장에서 길갈을 베델 위쪽에다가 길갈을 두었고, 중도에 있는 학자들은 이 길갈의 위치를 요단강 바로 전의 위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리고 다음 요단강 근처에 있는 것을 바로 길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트가 보면 돌아왔던 길이 갈멜에서 베델로 거치고 여리고로 거치고 그리고 길갈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루트가 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담고 있는 뜻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다가 다시금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다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갈멜산으로 가는 루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겉옷을 주운 장소가 나오게 되고 이 요단강을 이 겉옷으로 가지고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승천하였고 엘리사 혼자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15절에 맞은편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19절에 있는 장소 그 성읍이라는 것도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델에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이 25절에만 갈멜살이 나옵니다. 갈대의 루트를 보면 베델 다음에 길갈이 아니라 베델 다음에 갈멜살이 나오고 갈멜살 다음에 사마리아로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거쳤던 장소는 이 바로 길갈이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전제로 그 후반부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가끔 다른 곳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베델 다음에 길갈로 표시하고 있는 여리고보다 요단강 쪽에 있는 곳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쪽을 지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서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이 나오라라고 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 허락을 받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 갈릴리 호수로 다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나올 때는 그 똑같은 사건이 위치가 가다라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1절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빠지는 장면을 보면 이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거라사가 맞지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가다라는 너무나 돼지떼가 뛰어들어가기는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보면 오래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지역을 쓰기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지리적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저자를 우리가 추정할 때 보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혼돈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라는 마가복음이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외국 지역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 지방에서 출발해서 저 왼쪽 위엔 두로로 가게 됩니다. 두로에서 더 위쪽인 시돈으로 가고 더 멀리 데가볼리 에로 간 다음에 다시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은 이 성서의 지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이 시돈에서 두로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오는 루트가 짧은 루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도 없는 저 광야를 돌아가지고 며칠 만에 나사렛으로 온다는 이 루트는 사실은 불가능한 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지리적 차이점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열왕기 하에서도 그런 모습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루트는 맨 처음 우리가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 갈멜산에서 베델로 길갈이 아니라 베델로 간 다음에 베델로 가서 여리고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길갈로 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다. 다시 한번 이 요단강에서 이 길갈로 간 다음에 여리고로 가서 베델로 가서 갈멜산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길을 가는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으로서 가르쳐준 커다란 훈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실질적인 이야기, 침묵 속에서 그에게 남겨주시고 싶었던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익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루트는
사실은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딤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 루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시딤에서 여리고의 정보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길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면서 그 다음에 발을 담그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처음 도착한 것이 바로 3장 16절에 그 갈라진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서 주운 12개의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길갈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다 새 제단을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했던 홍해를 갈랐던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새 제단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갈에서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7장과 8장인 아이성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2장 9절엔 베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세겜이 나오게 되는데 이 24장에서 세겜은 새 언약 갱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새 언약 갱신 장면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선택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언약 갱신에 해당하는 것이 엘리야 때는 이 갈멜산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갈멜산에서 12개의 돌을 취에다가 새 제단을 꾸미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우면서 그들을 이기게 되고, 새 제단을 12개의 돌로서 새 제단을 갖고 새로운 언약식을 맺고 나머지 바알 450명을 모두 죽이는 사건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멜사레부터 출발했던 것은 거꾸로 세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은 요단강 3장 16절 여호수아 3장 16절에 요단강, 그리고 4장 19절에 길갈,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그리고 12장 9절에 베델의 그 루트를 떠나면서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말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어떻게 길갈에서 새 제단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리고와 베델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그 루트를 이제 거꾸로 엘리사와 함께 거꾸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가 역사를 돌아보아라. 이 지금의 현재서부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라. 처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와 함께 너가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인데 너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 수 없다면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끊임없이 3번에 걸쳐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갔던 그 길,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을 엘리야가 갔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이 마르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는 다짐했을 겁니다. 언덕을 오르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비록 힘들어도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이 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저는 제 세계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게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라는 겁니다. 그 길을 저에게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구했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끝까지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회오리바람은 어떤 회오리바람입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역사에 이 회오리바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표준새벽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이 회오리바람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이 깊음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치는 그 회오리바람 영이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지만 그 겉옷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쥐어지고 그 물을 칠 때 혼돈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겉옷을 쥐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역순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가려고 걸어가자, 마른 땅을 건너가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봅니다. 그리고 증거를 합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너는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나는 머물겠습니다. 그 머물겠다라는 그 약속이 결국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머물렀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29절에 성령의 역사를 하나씩 이뤄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서는 물이 좋지 못했던데 그 물을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정케 하는 사역을 제일 먼저 엘리사가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죽음이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퍼부었던 그 저주, 죽음의 저주를 엘리사가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그릇에, 새라는 이 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12개의 새 제단을 만든 것처럼 새 그릇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베델에서 그를 놀리는 42명의 어린아이를 암콤이 두 마리가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놀렸다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화적으로 표현합니다. 42명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돈을 관계를 맺었던, 아합의 딸과 혼인을 맺었던 사위입니다. 그 사위의 가족들, 다시 이야기하면 아합의 자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에 남아있던, 숨어있는 작은 아이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서 다 못하고 남겨진 그 일을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일은 바로 남아있는 악한 씨앗들을 뿌리 뽑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멜사를 갑니다. 이 갈멜사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예후가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갈멜사를 가서 최종적으로 사마리아를 가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한 영들을, 그리고 부적과 불의의 뿌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했던 그 위대한 사역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이 겉옷은 오늘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옷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부정과 불의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성도들이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귀한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무언으로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에게 알려준 그 소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사명이 생겼고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심어주는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이 땅에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